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 나가고 13절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루디아 회원들 나오셔서 우리 나제네처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 루디아 회원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주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이 추운 이 수요일 저녁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교회 절기로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이 이게 이제 4주에 걸쳐서 대림절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4주 거치고 그 이제 4주 지나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촛불을 딱 이렇게 키면서 5개의 촛불을 킵니다.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저 촛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뻐하는 촛불이고,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이렇게 촛불을 켜는 것은 이제 의미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는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둘째 주는 평화의 촛불을 켜고요. 셋째 주는 기쁨의 촛불을 켜고, 넷째 주는 이제 사랑의 촛불을 이렇게 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이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촛불을 켜가면서 이 땅에 이미 오신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촛불을 켜고 오실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매우 중요한 그 믿음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늘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뭐냐면, 아니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 좀 가질 때 있잖아요, 그죠? 아마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실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 오실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실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뭐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야 되나? 어차피 안 오실 주님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딱 날짜가 정해졌으면 그 날짜를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릴 텐데, 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은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 날짜 안다고 막 예언하는 사람은요, 다 가짜예요. 왜?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뭐 그 계시 받았다 막 그렇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모르는 날짜를 그냥 마냥 기다린다? 이게 참 지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힘 빠져요. 그죠? 우리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가 한참 그냥 막 우리나라 사회를 막 저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크게 그냥 흔들어 놨죠. 그때 곧 오신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날짜에 예수님 재림 안 하셔가지고 그냥 실망한 사람도 많고, 또 거기서 가지쳐가지고 또 2단 3단이 또 나오고 막 별일이 다 생겼는데,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뭔가 긴장감이 있을 텐데,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막 마냥 기다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참 힘든 일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이요, 이 기다림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요소인데, 그냥 막연한 기다림 또는 그냥 기대하지 않는 기다림. 왜? 나 때는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는 기다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시고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기다림은 준비된 기다림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느냐? 점검하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열처녀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신앙과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뭡니까? 예,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 이것이 10처녀의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10처녀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결혼 풍습을 보면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 당시 결혼은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이제 신랑이 자기 이제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이제 살 집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1년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이.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그 맞이하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혼잔치 가는 거야. 살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열처녀가 신부의 친구들이지. 그래서 이제 이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데 말이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예. 모두 다 기다렸는데 모두 다 준비된 건 아니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뭐만 준비했다? 등불만 준비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뭘 얘기하느냐? 기다리는 건 똑같아. 겉모습은 똑같아. 근데 속은 달랐다. 이 이야기는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뭔가 아주 강렬한 대비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겉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는 준비됐는데 누구는 준비 안 된 사람이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더디 오니까 이 열처녀가 지금 어떻게 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졸며 잤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시는 그 때가 너무 느려지니까 긴장감이 쭉 이제 떨어져 가지고 졸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도 더뎌요. 약속의 성취도 더딥니다. 기도의 결과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응답이 더딜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졸며 잘 수 있어요. 이 졸며 자는 현상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어떻게 했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졸지 않은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졸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졸아도 다시 일어날 뭘 가진 사람? 기름을 가진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졸지도 않고 늘 깨어있는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실패해도 흔들려도 지쳐도 쓰러져도 졸며 잘 수도 있어도, 그런데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준비된 기다림이다. 그럼 그 기름은 뭘까요? 예, 여러분, 기름은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은혜,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뭐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막, 그래서 우리도 그 졸며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의 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자,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모두가 다 지쳐있는 그 순간에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오라. 자, 신랑이 왔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 처녀가 이제 막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일어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들고 거기 기름까지 준비했으니까 불을 다 켜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막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붙이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기름을 막 나눠달라는 거예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나눠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가서 직접 구해와야 돼. 이건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서 막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구해집니까? 여러분, 기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도 성령도 순종도 거룩한 성품도, 이게 다 기름을 얘기할 텐데 그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기름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도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없어요. 이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개인이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누구 덕분에 신앙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믿음이 되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을 얻어야 그게 내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꿔주고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혼자 서는 자리, 그게 심판의 자리예요. 그게 종말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딱 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3대 4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내 것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자리예요. 종말의 현장은 바로 나의 것 가지고 혼자 서는 거예요. 누구?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꿔달라 그러는데 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을 쫓아가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도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늦어가지고 나중에 가죠. 근데 오늘 이야기의 비극적인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갔더니 문이 닫혔어요.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외치는데 그 안에서 주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평상시 그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게 전혀 없었어요. 믿음도 말씀도 그리고 겸손의 신앙도 그걸 통해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 누구니? 자, 오늘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 읽었는데 그 마지막 절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살피면 이건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계속 불안 속에 몸을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졸려 죽겠는데 그냥 그 잠을 막 물리치고 그냥 끝까지 그냥 두른 부릅뜨고 막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잃지 않고 말씀을 품고 사랑을 지키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는 거예요. 뭘로? 은혜와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어느 때는 졸리기도 하고 잠잘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준비된 기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수록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 흐트러진 기다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준비로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즉흥이 아니래요. 축적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묵직한 삶의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게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계속 이게 축적된 뭔가 묵직한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딱 잡혀 있는 거죠. 그게 준비된 기름이에요. 그것이 있는 한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딱 분명하게 말씀하죠. 말씀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 매일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늘 기름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요, 기름 없는 등불과 똑같습니다. 또 늘 기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영혼의 숨결인데, 이 영혼의 숨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등불은 꺼집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를 열어두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주님 뜻이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늘 주님을 향해 나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거룩함의 기름, 삶의 작은 순간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사랑의 기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를. 이런 기름이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랑을 온전히 참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열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시고, 이 기다림의 신앙을 잘 간직함으로 기름을 준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176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176장. 그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저희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저희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며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둠이 깊어져도 우리의 영혼의 기름이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늘 준비된 기다림, 늘 준비된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우리의 믿음, 이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에서 준비된 기다림으로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이 대림절을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여